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이제 기다리며 이제 대망하며 이제 보내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12월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구원이 선포되고 또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제 수많은 이제 만남들을 통해서 이 인생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이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만남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만남을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만남이 최고로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좋은 만남이셨습니까?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어떤 만남이 가장 좋았습니까? 이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없이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도 너무나 소중하지요. 제 아내와의 만남도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의 그런 만남들,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이제 좋은 만남들도 또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기억에 그때 그분은 참 만났을 때 별로 또 기억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들도 있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게 사람과의 만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격과 삶을 이제 송두리째 바꿔 놓으시는 그런 혁명적인 만남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과 한 번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인생을 한번 본인의 힘으로 애쓰고 한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삭개오는 나름대로의 성공은 거뒀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통전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아무리 다른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참 많은 별명들이 붙었지요. 어떤 별명들이 있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세리의 친구, 죄인의 벗. 이러한 별명들이 많이 붙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소문들이 이제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눴겠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실망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 랍비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런가 하면은 창기들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을 책 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이제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하지만 뒤 돌아서면은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그렇게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동요 가운데서는 이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이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 그런 그 동요가 있었대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배척을 하였던 것이 이제 세리들이고, 그러한 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장 이 삭개오였습니다. 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더 뭐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뭐 우리가 좀 익숙한 도시이지요.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기 하나 쓰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무너뜨렸던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첫 성, 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게 교역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창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받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세관이 있었고 거기에서 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삭개오가 뭐 최고의 책임자였으니까 이 삭개오는 욕을 많이 먹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뭐 세리였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특별히 세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일정량의 세금만 요구하고 나머지 그들이 걷어들인 것은 스스로 가져가게 하였으니까 이 세리들이 막 과도하게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일정 부분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렇게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게 뭐 동족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이 삭개오는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왜소하다 생각하고 그 당시의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남자답고 크고 강한 것이 어찌 보면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따돌림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붙잡은 것이 바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달려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인생의 성공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내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내 앞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던 사람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어쩌면 그 목적은 이렇겠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굽실굽실하고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 삭개오는 뭐 자기의 인생을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낙심하면서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도 꽤 들었을 것입니다. 한 50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또 저물어 가는 것인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 삭개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뛰었을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분이라면 내 삶 가운데 참 만족과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꼭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볼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하나 묘한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장,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먹이사슬에 어쩌면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목되고 거기에 유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좋은 옷을 아마 입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나무에 올라갈 때 뒤뚱뒤뚱 올라가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곳에 그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굽신굽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에게는 얼마간 만족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으로 종을 사도 그것이 그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저런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러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잠깐 보기를 원했지만 그저 한번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 한번 구경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만나길 원했는데 그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스쳐가는 만남이 있고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평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 목수라고 하더니 건장하네. 와, 저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니 그 눈에는 총기가 있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쳐가는 그러한 만남 가운데선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평가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다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은 한 사람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히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쳐가는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 예배 나와보니까 그냥 괜찮네. 나와보니까 찬양 불러보니까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네.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법하네. 그런 것은 그저 이 주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분과 인격적인 부딪힘은 없는 만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격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 그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참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은 우리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저 자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는 부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보니까 어때요? 이 부자 관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리에다가 부자, 이것은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육체적으로 또 스스로 왜소하게 여기는 것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의 복받지 못한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분명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인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인을 살리시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적합한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들, 어떻게 보면은 저 자는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저런 자도 구원하십니까? 라고 여겨지는 자들도 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저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장면이 특별히 너무나 좋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불러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의인은 의인이야, 이름이 아깝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괴수면은 괴수지,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시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네, 여기를 한번 쳐다보시나. 그런데 그분이 점점 나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늘 경멸의 눈빛으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며 이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의인아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잘됐다, 너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혼나봐라. 너 평소에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의인으로, 그것도 완전히 구원받기에 전혀 모자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되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삭개오야, 의인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 그 자가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복음은 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이 주님의 콜링 앞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내려와라, 이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이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의 초대는 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아니면은 죽겠고 이것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를 세워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 비로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날이 예수를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와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는 내가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주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데 굳이 무슨 은혜가 필요해? 내 의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인데, 그거 만들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셨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의 원동력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도 내가 주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오카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제목으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쓰셨거든요.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이 기쁘다 못해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기쁘다 못해서 놀랍게 황홀한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우리 가운데 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이런 황홀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낮은 자, 이 땅에 속한 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높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울 수 없는 이 간극을 메워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이 정말 이 12월에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4배나 갚겠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를 이 도적질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전에는 죄를 짓지만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무감각해져서 전혀 영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시력이 회복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존 칼빈은 믿음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삶의 주 안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과들,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 회개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정의의 회개, 이게 완전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에 보니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슬픈 마음이 오게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는 마지막 의지적인 요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런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12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마땅한 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또 행하고 있는지, 또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그런 12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